사도행전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서부에 간 베드로. 제가 그냥 설교 준비하면서요, 조금 재미를 추구하려고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서부에 간 사나이. 그렇죠? 오늘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먼저는 32절부터 35절까지예요. 애니야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32절 말씀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32절에는 예루살렘 교회 말고 서부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서부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저희가 엿볼 수 있게 해줘요. 그는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아주 열심히 전도 사역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였어요.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전도 여행만 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그렇게 흩어졌잖아요. 또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교회를 순회했다. 또는 시찰했다. 그렇게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복합적인 이유를 가지고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다녔었다는 것이죠. 또 이런 거 잘하는 분들 계세요. 어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그냥 사방팔방 두루 다니시면서 그렇게 사역하는 분들 주변에 계시죠.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저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서부 지역 이야기예요. 서부에 간 베드로. 33절 보세요.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패라. 루다라는 지역으로 내려갔어요. 루다. 지금하고는 이름이 다른데 어쨌거나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최근까지 애니야가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애니. 영어는 애니가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애니야 하니까 꼭 자매 같아서 자매인 줄 알았는데 남자래요. 남자. 애니야가 남성형의 이름이에요. 형제였어요. 근데 특이한 점은 그가 중풍병으로 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성경은 앞뒤 설명 없이 베드로가 치유를 선포하는 모습을 저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중풍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뇌에 손상이 오는 거잖아요. 뇌의 손상.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의학에서는 뇌에 손상이 온 것은 회복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니까 사실 중풍병이라는 것은 회복이 불가능한 병이죠.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는 사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애니야의 중풍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자, 34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의 기도는 예수님 중심의 선포 기도였어요. 명령 기도였어요. 그리고 치유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어요. 베드로나 다른 이름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굉장히 확신에 차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하죠. 고쳐진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예수님께서 애니야 가운데 큰 은혜 베푸신 것을 이미 믿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애니야에게 베드로가 정리하라고 하는 자리는 고통과 절망의 자리였죠. 8년 짧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다음 달에 창립 8주년인데 짧지 않아요. 그 세월 짧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베드로의 기도 후에 곧 일어났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죽은 자를 소생시키신 사건들이 있죠. 최근에도 말씀드렸는데 베드로도 한 번, 사도 바울도 한 번, 그렇게 제자들도 그 주님의 사역을 계승했다는 것을 저희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자 기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애니야처럼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 누워 계십니까? 이것이 꼭 육체적인 질병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심정적으로,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럴 수도 있어요. 고통과 절망의 자리, 그 자리에서 오랜 기간 동안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그 자리를 정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자리든 간에 여러분 가운데 고통과 절망을 주는 그 자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털고 일어나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설교 후에 그 기도하셔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35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룻다는 에니야가 살던 지역이고 사론은 인근 지역인데,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에니야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에니야가 하나님의 기적의 수혜자였던 것은 분명한데, 또 그 에니야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건,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같은 맥락이죠. 어떤 사건을 경험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복음의 통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사건은 룻다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있던 사론 지역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서부 지역에서 베드로 통하여서 행하신 한 가지 사건이 그렇게 매듭이 지어지는 것이에요. 자, 36절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36절 먼저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렇죠. 에니야가 있던 룻다 인근에 가까운 지역에 욥바라고 있어요. 욥바는 이제 바닷가죠. 그런데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영양가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영양가젤 나오잖아요. 다비다가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도르가라고 했어요. 헬라어로는 도르가. 그래서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비다가 원래 이름이죠. 근데 이는 여제자라고 표현되었어요. 굉장히 드문 표현이에요. 다비다가 그만큼 열심히 있는, 믿음이 좋은, 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그런 여제자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다비다의 특징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사람, 심히 많은 사람. 얼마나 열심히 착한 일을 행하고 남을 도왔으면 심히 많았다라고 했을까? 저희가 다음번 본문, 이 다음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고넬료도, 그렇죠. 이방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도 기도와 구제의 사람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성경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덕목이에요. 저희 교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제하는 교회 되면 좋겠다. 더 많이 구제하는 교회 되면 좋겠다. 그렇게 계속해서 성경에 의지하여서 말씀을 드려요. 아무튼 심히 많이 선행하고 심히 많이 구제하는 다비다. 얼마나 귀한 그런 자매였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에게도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그의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삶을 질병으로 마감하였다. 갑작스럽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37절에 나와 있죠. 그때 병들어 죽음에, 그때 병들어 죽음에. 인생은 그렇게 허무한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면. 그런데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웠다. 왜 굳이 그 얘기를 했을까요? 장례가 일부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장례가 일부 진행되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장례가 빠르게 진행돼요. 빠르게. 왜 그럴까요? 더운 지역이잖아요. 온도가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시신이 훼손이 금방 되는 것이죠. 비교적 빨리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을 속이고 베드로에게 거짓으로 고했다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심판받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죽은 직후에 나가서 바로 장사하고 오잖아요. 그렇죠.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은 원래 그렇게 장사를 빨리빨리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비다는 달하게 시신을 보관합니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힌트가 나오죠. 38절에요.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예, 룻다. 조금 전에 베드로가 애니야 살렸던 룻다. 거기가 욥바에서 가깝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바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베드로를 좀 빨리 불러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베드로에게 간청했다는 것이죠. 자, 어떤 의미일까요? 예, 다비다가 죽었으니까 와서 장례 치러주세요 라기보다는 다비다가 죽었으니까 와서 기도해 주세요. 혹시 애니야 이야기 들었습니다. 애니야가 중풍병으로 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는데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고쳐졌다면서요. 저희 다비다 너무 귀한 자매예요. 와서 혹시 모르니까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한 것이죠. 그렇죠. 욥바의 사람들은 베드로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애니야의 치유 소식도 듣고 급하게 베드로를 욥바로 청하였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다행스럽게 두 지역 간의 거리는 약 15km 정도, 데리러 가서 모시고 오면 뭐 한 30km 정도 충분히 하루에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거리죠. 그러니까 욥바의 사람들은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두 사람을 보내어서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행동에는 다비다에 대한 사랑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고 또 간절함도 있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또 신앙생활 하다가 아주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도 여러분, 사랑으로,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청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어려운 가운데 있으세요?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대한 사랑,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을 통한 간절함으로 여러분 주님을 청하시고 또 주님의 사람들을 청하시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자, 39절로 넘어가 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도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행동했어요. 그렇죠? 준비되어져 있었어. 그리고 도착한 후에 즉시로 다락방에 올라가 보는 것이죠. 다비다의 심히 많은 선행과 구제의 대상이었던 것이 분명한 과부들, 그 지역의 미망인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서서 울고 있었어요. 그렇죠? 애도하는 장례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저희들의 삶이 끝났을 때 우리 각자의 장례 때 많은 사람이 애도하는 그런 인생을 저희가 살아야 되는 줄 압니다. 다비다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많이 애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옷들, 봉제의 결과들, 그런 것들을 막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다비다가 이런 사람이에요, 살려주세요,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자,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 장면은 데자뷰 같아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죠?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키신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떠오르게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도 사람들 내보내고, 그렇죠. 막 그런 장면들이 여러 가지가 요소 오버랩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시체를 향하여서 명령하였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는가? 타비타쿰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가 타비다쿰이에요. 자, 무슨 단어가 생각나세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과 베드로가 한 일이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유사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타비다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역을 제자가 계승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베드로는 다비다를 살렸고 사도 바울은 유두고를 살렸던 적이 있어요. 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계승하고 카피하고, 그렇죠? 유사하게 주님 앞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또 똑같이도 감당하는, 더 크게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고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41절, 42절, 43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자, 다비다의 소생은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었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욥바의 이 소문이 파다했겠죠. 그리고 애니야의 경우처럼 아니면 그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됐다. 비슷한 패턴으로 그렇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이 일을 통해서 욥바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베드로는 당연히 추수 지역에 머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지역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복이겠죠. 기쁨이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일하시네 하면서 그곳에서 여러 날 머물면서 사역하였다. 전도하고 또 주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나서 43절,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재밌죠? 베드로도 이름이 시몬인데, 시몬 베드로, 이름이 똑같은 사람 집에 머물렀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시몬 베드로와 차별을 주기 위해서 무두장이 시몬, 그렇게 성경은 저희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무두장이는 다음번 본문 설교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가죽쟁이에요. 가죽쟁이. 오늘날로 따지면 가죽을 가지고 공예하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내일의 설교에서, 내일 본문 설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말씀 나누면서 가장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니야의 경우에요. 8년 고통과 절망 가운데 누워있던 자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리하고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그런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서 정리하시는 그런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비다의 경우에는 우리가 다비다의 사건을 놓고 주님 앞에 그 주변 사람들이 처신한 것을 보면 사랑과 믿음 그리고 간절함이 있었다. 기도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있다고 할 때 사랑과 믿음 그리고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도에 적용하면서 오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